성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손을 잡아주시면서 또 눈을 맞춰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인사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호익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구자한 선생님께서 넘어지셔서 다치셨대요. 그래서 어깨 쪽이 좀 다치셔서 오늘 병원에 입원을 좀 하셨습니다. 천마을 쪽에 있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천마을 쪽이라고 합니다. 제가 동원 잘 모르겠어야지. 예, 다리 건너기 직전이라고 그러고요. 아, 반석 정형외과. 그래서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했더니 잘 못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냥 그 다리 건너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해주셔서 내일 한번 저희가 예배 후에 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름다운 인생학교가 있는데 안면도 저희 연수원에서 있습니다. 원래 10분의 성도님들이 참여하시려고 했는데 우리 황호익 집사님이 못 가시게 되셨고 또 이정순 집사님이 좀 몸이 안 좋아서 못 가시게 되셔서 8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시 반에 출발하실까요? 네, 2시 반에 5시까지 가셔야 되니까 2시간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시 반보다 조금 일찍 가실까요? 2시에 가요. 네, 2시에 갈까요? 병원에 가시면 네, 그래서 뭐 예배 끝나자마자 점심 먹고 병원 갔다 와서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네, 장모님 또 2시에 좀 여유 있게 가자고 하시니까 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 터가 있잖아요. 그 뒤에 이렇게 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좀 잘 안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폭우가 왔을 때 한쪽에 이 뒤퉁이가 비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좀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상석 선생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허물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뭐 시청에 연락하시고 여기저기 연락하셔서 거기가 LH에서 주택공사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잘 보수해주겠다는 연락도 받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가 많이 오고 또 이제 날씨가 서늘해졌는데 어떻게 건강들 어떠십니까? 환절기가 원래 건강에 좀 많이 힘든 때이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입니다. 11장을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은 TV를 좀 사용 안 해보고자 이렇게 또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완전 범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아무도 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들통날 일이 없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딱 한 번만 죄를 짓고 손을 씻으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마귀가 유혹을 해요. 근데 그런 유혹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들의 생각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유혹이 다가올 때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딱 한 번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숨길 수 없고 죄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죄는 한 번 지으면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계속되는 반복적인 죄 이후에 그것이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바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다윗의 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죄를 짓고 그 이후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적발하셨구나, 알고서 드러내셨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8절 읽겠습니다. 7절과 9절 읽어주십시오. 6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어떠한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부부님과 전하니라. 다윗은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숨길 생각을 했어요. 은폐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다윗이 이렇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온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충격에 빠질 거예요. 그동안 믿고 따랐던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실망감과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저히 이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수치를 감추고 좀 어떻게 넘어가 보고자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아마 인간이라면 90% 이상이 이러한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숨기고 싶을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나 백성들을 위해서도 이것은 가려지는 것이 맞다 라고 다윗은 아마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수치당할 자신이 없다면 어떻게 그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불꽃과도 같은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서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든 그 당시에 수치를 좀 덮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만약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되살아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도저히 이 수치를 감당할 자신이 없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사적으로 매달려야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가 그 어려움 가운데 헤쳐나갈 길들을 또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머리를 악하게 썼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들어가서 자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기가 언제 생긴 것처럼 마치 그때 생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말썽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상당히 천재적인 말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방법이 먹혀들지 않았어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우리아라는 군인이, 이 장군이 너무나도 우직하고 너무나도 충성스러웠습니다. 우리아는 왕이 집에 가서 발을 씻고 자라 그렇게 했는데도 집에 가지 않고 어디서 잤어요? 왕의 궁전을 지키는 그 문 앞에서 다른 신하들과 함께 그곳에서 잠을 잔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윗이 불러서 너 왜 집에 안 갔느냐?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해?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자
우리가 다윗에게 이르되 번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침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우리아는 정말로 충성스럽고 진심이 가득한 그런 장군이었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진중에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 위에 장군 요압도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서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야 돼요. 우리아를 통해서 울리는 이 음성이 다윗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야 됩니다. 다윗의 양심을 흔들어서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양심을 깨우는 하나님의 천둥 번개와도 같은 책망의 소리를 그가 우리아를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더라면 이 우리아의 모습에 그가 감동하여 우리아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 당신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당신 앞에서 어떠한 큰 벌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나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다윗의 죄는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크게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모른 척했어요. 다윗은 똑같은 시도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아가 정신을 잃어버리도록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고 13절 읽어주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주하는 것으로 지상이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술 취하게 했어요. 그러면 본인의 그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아가 집에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술에 취해서도 충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여러분 안 되면 누가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멈춰라 라고 보내시는 신호예요. 계속해서 그러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다윗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게 만들었고 다윗은 오로지 자신의 죄를 숨길 생각만 가득해서 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고 15절 읽어주십시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맞서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주시라 하였더라.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들려있어요? 이 편지 들고 가는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에 내보내고 너희는 일부러 후퇴하여 우리아 어떻게 하라? 죽게 하라. 우리아의 용맹에 대한 보답이 왕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조와 선지자 71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사단의 권세에 팔았다. 위험은 그를 둘러 있었고 그의 앞에는 죽음보다 더 쓰라린 치욕이 있었다. 피할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는 절망 중에 신속히 간음죄에 살인죄를 청구했다.
죄에 멈추지 않는 힘입니다. 한번 죄의 노예가 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도 없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윗이 가장 악했던 것은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그 신하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들려서 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어요? 죄는 멈추지 않아요. 뻔히 망할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끝까지 갈 때까지 가고야만 하는 것이 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편을 썼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믿음의 고장으로 살았던 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악마의 화신으로 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집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적 인간관에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한 번 타락하여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는 전에 그 사람의 모습을 전혀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의 생애였지만 여전히 그가 싸우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7장 22절과 24절입니다. 22절로 24절.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제가 22절 읽고 23절 읽어주십시오.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는 법이 내 마음에 와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 안에 살아가는 것을 모르고자.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탄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체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요. 그것이 내 속사람의 법,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나를 자꾸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만 볼 때 나는 정말로 공고한 사람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죄의 힘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총의 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결국 죄의 힘에 묶여서 최악의 결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죄의 힘을 멈출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인격의 힘, 그동안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의 동력, 그의 영성의 힘이 이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11장 16절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17절 읽어주십시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으로 우리아를 두니
성상을 일어나서 유업과 더불어 싸우게 다윗의 수월 중에 사람이 이르고 햇사람은 이어져 부수리라. 요압이 나옵니다. 요압은 이 다윗의 바르지 못한 지시를 아주 충실하게 시행을 했어요. 그 이유는 왕의 신임을 계속해서 얻으려면 이러한 이상하고 은밀한 지시를 잘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왕의 지시를 신임을 계속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필요 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실 이 요압이요, 다윗이 아무런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아를 죽이라고 했을 때 요압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물어봤어야 돼요. 무슨 일이세요? 전령을 보내어서 우리아가 왕께 어떠한 죄를 범했습니까? 죽을 만한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확인을 했어야 돼요. 은밀하게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것입니다. 전령을 보내서 알아보고 그 일이 부당하면 아무리 다윗이 왕이랄지라도 요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에게 직언을 해야 돼요. 왕이시여,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충성스러운 부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저 다윗이 지시한 대로 다윗의 범죄에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요압은 다윗의 편지 내용대로 실행합니다. 암몬 족속 중에 일부러 용사가 있는 곳에 우리아를 배치시키고 일부러 군대를 떼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더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의 범죄는 완전한 범죄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우리아와 몇 명의 부하들이 죽은 사건을 보고하면서 너무 성에 접근하는 바람에 다수의 전소자가 발생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작전 실패로 여겨져서 지휘관이 문책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시절이에요. 여러분, 요압이 펼친 전술은요, 장군이라면 절대로 펼치지 말아야 할 전술을 그가 펼쳤습니다. 잘 갖추어진 성에 용사가 배치된 지역에 군사를 보내서 군사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책을 받아야 돼요. 다윗 왕도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전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이 성에 너무 접근했다가 여자가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 죽은 것도 모르냐라고 다윗이 야단을 치면,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성에 접근했다가 죽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말만 해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전투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것. 그러는 중에 우리아 외에 몇 명의 전사자가 남는데도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려다가 충성스러운 몇 명의 부하들까지 더 죽게 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만 듣고 작전이 잘못되었다고 전혀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지, 잘했다 라고 위로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악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신실했고 그렇게 충실했던 사람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았던 다윗이, 수많은 시를 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았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던 다윗이 지금은 너무나도 사악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 다윗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다윗처럼 죄에 빠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처음에는 어처구니 없게 시작된 이 호기심,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생긴 그 호기심이 간음죄를 저지르게 하고 나중에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했어요. 그것도 우리아를 죽이려다가 우리아뿐만 아니라 몇몇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생명까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번 시작된 죄의 힘은 이처럼 최악의 상황에까지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것 정도는 괜찮겠지, 이번 한 번만은 괜찮겠지 하는 그러한 죄를 과소평가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처음 시작된 작은 죄를 잘라버려라. 너의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빼라. 너의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잘라버려라. 지체의 몸의 그 작은 부분 하나 잃어버리고 너가 생명을 얻는 것이 좋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입니다. 죄는 초기에 잡아야 돼. 감기 언제 잡으라고 그래요? 초기에 잡으라고. 죄도 초기에 잡아야 돼. 처음 바세바를 보고 유혹이 불같이 일어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알아보았더니 바세바가 유부녀여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멈췄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거기에서 회개하고 멈췄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의 초기의 죄의 힘이 막강했고 다윗은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충성된 고백을 들었을 때 다윗이 거기에서 멈추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입니다. 바로 이때 다윗의 양심이 크게 움직여서 눈물로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둥 같은 소리로 그의 양심을 흔들어 깨웠을 때 그가 멈췄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같은 방법을 시도했을 때 2번이나 멈추게 하셨을 때 멈췄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멈췄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했어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죄의 대가를 더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살인하는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살인하는 죄를 그거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멈추라는 음성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양심의 호소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창피하고 사람의 눈이 무서워도 우리가 거기서 멈추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멈춰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멈춰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오직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아주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혹 죄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때 거기에서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용서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마치는 찬미 331장 찬미하시겠습니다. 331